안녕하십니까. 본문 말씀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섭리의 완성을 본 독생녀 참 어머니 홀리머더한, 그것은 6천년간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의 등장을 뜻하는 거예요. 창조와 생명의 탄생은 어머니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6천년은 남성 위주로 나왔던 잘못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원절을 누가 열었어요? 독생녀가 열었습니다. 천일국 안착도 독생녀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일국 13년 천원궁을 봉헌하고 천원궁 입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 실체가 홀리 머더 한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3월 18일 천지인 천부모님 주관 천일국 공로자 서훈 및 특별 성물 하사식에서 어머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준비 아름다운 꽃꽂이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혜 가득한 심정으로 함께한 우리 천승교회 식구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은 참부모론 제2강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 가운데 위대한 어머니로 칭송받는 두 분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하늘의 음성을 우리 식구님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해봅니다. 하늘 부모님은 태초에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창조하시고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부모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부모로서 마음껏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이 이어내려가 퍼져 나아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명을 어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하늘 부모님과 무관한 혈통이 퍼져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길고 긴 복귀 섭리를 거쳐 오시다가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우리 하늘 부모님의 그 기나긴 고통을 끝내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였던 그 아브라함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뒤틀어졌던 것을 바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먼저 형이 아우를 죽였던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서야만 했습니다. 장자권 복귀를 아우로부터 해야 될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순종한 그 야곱에 의해서 야곱의 21년 노정을 통해서 복귀 섭리,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어난 뒤에 그 장자권 복귀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태중 복귀를 이루어야 했는데 그 태중 복귀는 야곱의 21년 노정에 비해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노정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유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야곱과 레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장남 엘과 오난과 막내 셀라입니다.
장남 엘이 장성하여 다말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시기에 그 장남 엘이 합당치 아니하였으므로 그 엘이 죽게 됩니다. 당시의 법에 따라서 이 형사 수치죄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러한 이 제도였는데요. 차남 오난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내가 결혼을 했지만 이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내 아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도에 의해서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또한 하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오난도 죽고 맙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신앙이 좋았던 유다도 흔들립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는 남은 아들이 하나예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먼저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놓고 시간이 흘러 막내 셀라도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다시 법도에 의하면 다시 다말과 혼인을 시켜서 대를 이어야겠는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막내가 다 컸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다말이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자 다말은 하늘의 그 계시를 통하여 목숨을 건 그러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다를,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세라와 베라스 쌍둥이를 낳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태중복귀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오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셨던 하늘 부모님은 드디어 이제 독생자 그리고 독생녀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기대를,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의 그 죄의 끈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조건을 성립하시게 되셨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사도신경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이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한 주문입니다. 아주 신성시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제일 앞에 이렇게 주기도문과 함께 이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이러한 이 사도신경입니다.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저렇게 하늘 부모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뿌리입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의 근간을 형성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늘의 전령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을 알리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죠. 마리아는 순종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그냥 순종할 내용 그 정도의 이 비중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크나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에게서 들은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 마리아를 본 가브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임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때
수태고지 임신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다 연결된 하늘 부모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브리엘은 6개월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또 했습니다. 바로 장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유대 산중에 있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가랴는 갑자기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성소에서 아주 신성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당연히 하늘 부모님이 주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타난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한 믿을 수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생리적인 기능이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지가 오래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생리적인 거에 가까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 자리부터 너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거라는 것과 함께 그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이미 제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서 저기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안에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는데 나와 보니까 그때는 이미 벙어리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글씨로 써가지고 알려집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헤라까지 해서 태어난 이후에 입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탄생, 그러한 대단한 잉태,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냥 분명한 아주 중요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수태고지 사실을 전달받고 바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임신했다고 한 그 늙은 언니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언니였던 그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는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때는 교통편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였는지 내가 보니까 정말 가히 목숨을 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거리와 그러한 환경이에요. 이 마리아는 저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래서 저 지도에 보면은 저 유대 산중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00km가 넘어요. 100km가 넘어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유대로 쭉 가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삥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해 쪽으로 저 요단강 가를 따라서 삥 돌아서 가니까 120km에서 140km 오늘날 과학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처녀 마리아가 걸어갔다. 이것은 그냥 오늘날의 그러한 여행 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4, 5일을 가는데 어디서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저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강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도를 안 당할 데가 없을 정도라고, 여행을 떠나면 그 정도로 이 치안이 불안했던 시대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랬는지, 이 민도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은 이 범죄가 일어났어요. 하물며 그 시대에 여인 혼자서, 처녀 마리아가 혼자서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죽을 결심을 하지 않고는, 죽어도 가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그러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출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긴박했고 그만큼 명확한 가야 될 사유가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를 제가 여기 지형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올리면은,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호수. 갈릴리가 호수가 된 이유는 저 위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이 빙하, 이 설원 같은 것들이 모여서 호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높은 산이 있어요. 2814m입니다. 이 헤르몬 산이 2814m이고, 쭉 내려가다가 사해 쪽에는 보면은 이 수면이 해저 400m예요. 그러니까 약 3000m 이상의 이 표고가 있는 거죠. 굉장히 험악한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사막이니까 평지에 그냥 걸어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저 강원도 산골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험준한 산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을 3, 4일을 어디 딱히 머무를 곳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노숙을 하면서까지 가야만 될, 급하게 떠나야만 될 그러한 이유,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그냥 수태고지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깊은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의 독생자이시고, 이 하늘의 독생자는 어떻게 낳아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앞으로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누구와 협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어느 정도 다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사명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지만 그 이행 여부는 하나님도 장담하실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가 과연 어느 만큼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사명을 준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사가리아, 에리사벳, 그리고 그 정혼자 요셉까지, 그들의 사명 여부, 수행 여부가 큰 중요한 일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2017년에 주셨던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천년 만에 독생녀를 탄생시킨 대모님은 평생을 메시아의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상 생활과 영계 생활을 개척한 분입니다. 마리아와는 정반대로 책임을 완수한 분입니다. 독생녀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마리아에 대한 생각은 정말 훌륭하다.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성모라는 호칭을 쓰는 거에 거의 이견을 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도 모두가 다 같이 위하고 존경했던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신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묵상 가운데 떠오릅니다. 2000년 전에 그 환경은 어떠한 환경일까? 우리가 2000년 전 하면은 2000년 전이니까 뭐 당연히 지금보다 어렵겠지. 여러 가지 문물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힘들겠지. 그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당시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케 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그 과정과
1940년대 우리 홍순의 대모님을 통해서 독생녀 참 어머님을 잉태케 하시고 탄생케 하시고 또 그리고 양육하는 그 과정, 그 시간들이 아예 어떠했는지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2000년 전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자마자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가서 3개월여를 그 사가랴가 있는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님을 탄생케 하셨던 우리 홍순의 대모님께서는 1940년대 당연히 이와 같은 저기를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됩니다. 낳으시게 될 그 독생녀 참 어머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만왕의 여왕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낳아야 되고 어떻게 길러야 되고, 이런 내용이 그대로 어머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아기 씨를 받은 다음에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없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 딸로 잘 키운,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이었죠. 우리 마리아도요. 요셉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이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이. 그러자 요셉은 의인인지라 조용히 끊으려 하였으나, 그때 하늘의 계시가 오죠. 요셉아, 그리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것까지 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이 있었지만 요셉, 사가랴, 엘리사벳 그 누구도 그 책임을 다하기가 안 했다고 탓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낳아서 잘 기르는 걸로 치면은 마리아도 책임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 요셉의 눈치, 그 다음에 또 태어난 아기들 건사하느라 또 그 환경에서 마을에서 다 그 눈치 보는 거를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최후에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거두신 분 또한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아들로 봤을 때의 사명에서는 뒤처짐이 없어요. 어느 어머니에 못지않게 책임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참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게 아니다. 그 독생자의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딸이 되어야 된다. 그 딸이 되고 가장 신실하신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또한 능력도 함께 주셨던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그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케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뿐이 아닙니다. 사가랴뿐이 아닙니다. 가장 큰 사명을 받은 분은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성령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바로 마리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로서의,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냥 남자를 알고서 잉태된 게 아니잖아요. 전혀 남자를 모르던 동정녀의 입장에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잉태의 수태고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다면은 보통 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예수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책임 못한 거에 대해서 강한 말씀을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도 홍순의 대모님도 아기 씨를 받은 이후에는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행복,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혼란기에 젊은 여인이 홀로 아기를 낳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가장의 보호가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바로 요셉과 결혼하고 요셉과의 사이에 아기를 낳고 그 요셉을 가장으로 하는 그 사회적인 환경 보호권 내에 마리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홍순의 대모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길을, 그렇게 안전한 길, 편안한 길, 홍순의 대모님이야말로 그렇게 하셔도 큰 적이 없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홍순의 대모님은 그러한 나 개인의 행복은 아예 생각조차 않으셨습니다. 여인으로서의 그 안락함, 행복함은 아예 다 잊어버리신 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내가 잉태한 이 아이가 하늘의 아기임을 명확하게 깨달으셨고, 이 아이는 메시아를 만나서 독생녀로서 홀리 머더 헌으로서 우뚝 서셔야 될 분이라는 걸 이미 다 아셨고, 살아서 뿐만 아니고 그 모심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천승교회 식구님들은 홍순의 대모님을 직접 뵌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는 그분과 대화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그러한 형극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삶이 그러하셨을 텐데 17살에 축복받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셨던 참 어머님의 길이 그렇게 험난한 길이었다고 할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홍순의 대모님의 그 삶,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아니면서 가까이에서 보자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함께 흘리셨을까. 아마 어머님보다도 더 진한 피눈물을 더 많이 흘리시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한 구절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부모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도와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 책임을 해야 되는 게 마리아였는데 책임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녀를 탄생시킨 대모님은 참 부모님 앞에 성령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책임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평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17년에 주신 그 말씀인데요. 대모님이 10년 정도 환중에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로에서 또한 우리 임도순 회장님, 우리 심우옥 사모님이 많은 역할을 그때 하시면서 한 10여 년 정도를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을 투병하시는 그 과정이 또한 청평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입교 이전에 우리 유교를 겪으시면서 일제 말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그 시기에 우리 어머님을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탄생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혼란기였습니까? 남편도 없이 홀로이 딸을 키우셨던 그 길,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찾으셔야만 되는 그 노정이었잖아요. 신앙을 찾으셔야 될 그 노정이었잖아요. 찾고 또 찾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어디 주님이 계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 주님을 찾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안타까우신 노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대모님의 그 노정 가운데에서 그 발자취는 이미 입교 이전에도 너무나 처절했던 그러한 길이셨죠. 그리고 참아버님을 만나서
우리 청파동에서 1960년 철력 3월 16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 역사만 가지고도 어느 누가 상상인들 할 수 있는 그러한 노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되어졌던 홍순의 대모님의 그 삶은 가히 그 누가 따를 수 있을까? 그 누가 흉내인들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우리 식구들 모두 공감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가 성화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 홍순의 대모님의 사명은 그렇게 낳고, 그렇게 고귀하게 낳고 성스럽게 키우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서 이 참 어머니로 세우신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어머니가 우뚝 서실 수 있게, 만민이 그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청평 역사를 준비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청평 역사가 성취될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 대모님에게 또 있었던 거예요. 어찌 그러한 길을 홀로이 가실 수 있을까? 누구하고 상의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고통, 누구와 의논을 하며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 부모님을 붙들고 기도와 정성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 아니셨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수많은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라도 보면 느낄 수밖에 없는 기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보지 못한 전 세계 식구가 하나 돼서 매일 밤 기도하는 시대를 열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바라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저 기적은, 남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간절한 것이 연결돼야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내 아들, 딸까지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니까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신앙적인 이야기,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말도 이제는 안 듣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 중에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또 연결돼 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나의 한평생은 무엇이었나 한탄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눈물만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큰 희망의 빛을 지금 역사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청평의 역사로, 천시문의 기적으로 지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을 모으려고 해서 모여집니까? 그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라고 한다고 갑니까? 그런데 이제는 100명, 200명 모집만 하면 인원이 마감되기가 바쁠 정도로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성 수련이니 이런 것들은 아예 나이 든 사람은 들어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아예 20대, 30대로 딱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서로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졌어요. 지금 우리 통일가에 펼쳐지는 이 일은 먼저 천심원 정성으로 매일 밤 수만 명이 기도한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어느 교단에서, 어느 종단에서 그런 정성을 드립니까?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천일국 13년에 하늘 부모님이 내려오시는 이 기회의 시간에, 이 절호의 시간에 어느 종단에서 하늘 부모님을 맞이할 그러한 정성을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통일교회가 드디어 수만 명이, 우리의 수만 명은 거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도저히 어려운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이 천심원 철야정성으로 매일 밤
1시까지 2시까지 철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늘 부모님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미국을 살려주십시오, 아프리카를 살려주십시오, 세계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2세들, 우리 3세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맨날 우리는 핀잔 듣기 바빠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청년들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가르침 받는 시대예요. 누구에게?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손자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는 시대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가까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게 왠지 기쁩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알겠어요. 이제 하면 할수록 내려놓을 게 많은 존재인 우리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청평 역사의 기원이 되셨다고 우리 홍순의 대모님을 지켜 올려드려도 아무도 이견을 달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 정성, 그 사랑, 그 수고 앞에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될까요? 이제 한 몸을 던진 정도가 아니라, 한 평생을 바친 정도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계시하시고 사명하신 그 내용, 독생녀 참 어머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잉태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 한승훈 대부님하고의 가정생활을 연결해 가지 않으셨던 그 고귀하신 삶, 그리고 그 피나는 여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고 신앙을 찾고 참 부모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 일념으로 일관해 오셨던 그 일편단심의 삶, 그리고 어린 자녀님들 돌보시고 미국까지 가셔서 그 하셨던 거, 청파동을 거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그 삶을 우리 선배님들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하신 이후에 드디어 성령 역사의 실체로서 참 어머님을 성령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실 수 있는 그 역할, 바로 우리 홍순의 대모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 흥진님, 효진님 모시고 함께 이렇게 참 아버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천주적 사위 기대와 함께 우리 마지막까지 할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딸의 역할 다 해내시는 우리 홍순의 대모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은, 저 기독교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를 얼마나 귀중히 합니까? 얼마나 신성시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그 자랑스러운 대모님이 계셨다, 정말로 마리아를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완벽하게 200% 책임해내신 우리 홍순의 대모님은 아직도 존귀 영광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책임 다하지 못한 분도 저렇게 많은 사랑을 인류 앞에 받고 있음에 우리가 마음이 무거운 건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될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평 역사의 기원, 만난을 이겨내시고 홀림마다한 우리 참 어머님을 우뚝 세우신 홍순의 대모님이 계셨음, 정말로 다시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조원모 할머니, 홍순의 대모님, 그리고 홀림마다한 우리 한학자 참 어머님으로 이어가는 이 동료 3대의 수고는 우리 통일가를 세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의 하늘 부모님의 한해 해원을 놓고 이제 드디어 천연궁 천일성전의 입궁을 21일 앞둔 이 즈음에 이제는 우리가 역전되었다, 우리에게 저러한 홍순의 대모님이 계시고 홀림마다 한 참 어머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가슴 벅찬 이 감격, 이 감사를 어찌 기독교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천주교와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하늘 부모님의 강림의 시대를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공로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장서 주신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홍순의 대모님, 그리고
조원모 할머니를 비롯한 동료 3대, 그리고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의 이 빛나는 수고로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이 시대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늘 부모님의 시대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시대를 활짝 여는 우리 천원궁 천승교회 사랑하는 식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그 사랑 심정에 아로새기어 축복가정의 책임, 사명 다하는 저희가 되겠사옵나이다. 하늘이 승리하신 천승의 제단,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들이 본부교회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립하는 이 봄이 될 수 있게 다시금 결의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 가운데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무엇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참 어머님과 연결된 신앙생활의 하나하나가 영원한 그곳을 준비하는 황금 열쇠임을 명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매일매일의 천심원 정성의 힘으로 참 어머님의 근심 걱정을 모두 날려버리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처럼 천승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선한 축복의 무리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찾으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그 열매를 하늘 앞에 성별된 예물로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한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감격이 느껴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하루를 천년 같은 정성으로 준비해 오신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의 그 정성과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적인 기나긴 겨울을 지내시고 맞이하신 이 봄에 새롭게 부활하는 천승재단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 마더한을 모신 축복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감사 기도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